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저희가 23장에서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절기 중에서 가을 절기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그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가을 절기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어제 저희가 새벽에 보았던 나팔절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가을의 절기는 7월, 우리로 다 따지면 사실은 이 7월이 우리의 그 추석하고 사실은 동일하게 그게 일치되어지는 그런 달입니다. 이 이스라엘 달력도 음력입니다. 음력인데 우리보다 한 달이 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는 8월로다 해갖고 8월 한가위라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7월로다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수할 때가 바로 우리가 또한 추수할 때이고,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킬 때가 우리가 추석 한가위를 지낼 때하고 일치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 명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곡식 농사와 사실은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곡식을 추수하는 그러한 것과 곡식에 대한 농사 뿐만 아니라, 이 추수와 그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림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이 명절 가운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에 빠졌지만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장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러한 역사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이 명절 가운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가을의 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봄하고 이 가을하고 이 완전히 그 보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 겨울과 봄 같은 경우에는 땅을 보게 되면 굉장히 푸르릅니다. 그러니까 땅이 푸르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곡식이 되는 때이고요. 그래서 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기들, 맥추절까지 해서 이루어지는 절기들은 곡식의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 게 바로 이 맥추절까지의 그런 절기고요. 이 가을, 이 여름과 가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보면 땅은 완전히 진짜 황무지입니다. 다 그냥 보이는 게 없어. 땅에 파란 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가 파라냐? 나무가 파랗습니다. 나뭇잎이 파랗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 농사에 그래서 그 추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과일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포도, 여러 가지 그러한 과일들이 바로 이 가을에 추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가을의 추수와 관련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에 사람들에게 다 모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속죄일이 언제냐면, 나팔절 같은 경우는 7월 첫째 날이 바로 7월 1일이 나팔절이었었는데, 이 속죄일 같은 경우는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일곱째 날 열흘 날이 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뒤에 그 초막절을 앞두고 나서 이 속죄일의 명절이 5일 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죄일에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이 속죄일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레위기에서 16장에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우리가 보았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의 레위기 16장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과 그러한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드릴까에 대한 것을 집중하겠다면, 우리 그 레위기 23장에서 나오는 이 속죄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속죄일을 지킬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이 속죄일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회를 열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다 성회를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왜 모이느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바로 이
속죄일의 그러한 제사와 모임입니다. 오늘 이 속죄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27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며, 29절 말씀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며, 32절 말씀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 29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기까지 경고하십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명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금식을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바로 속죄를 위하여입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속죄일의 그러한 중요한 이유는 죄를 속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초막절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나팔절의 그러한 명절이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신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그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속죄일에 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었죠. 속죄일에는 이 죄를 해결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일들 누구부터 행해야 될까요? 인간 제사장서부터 이 죄를 속죄하는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속죄일에 속죄를 행하기 위해서 속죄일에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바쳤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속죄를 행할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에는 두 가지 아주 제물을 바치게 하시는데, 이 염소 두 마리를 하나님께서 바치게 하시죠. 첫 번째 염소는 성전 안에서 잡게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잡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 이게 바로 속죄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속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피가 뿌려져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속죄일에 행하였던 그 제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하여서,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는 그 잡지를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할까요? 광야를 끌고 갑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이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성지순례 가고 광야를 이렇게 다니면 이 아사셀 염소를 바쳤던 장소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장소에 가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높은 그냥 낭떠러지에서 그냥 염소를 밀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죄를 너가 가지고 가서 다 죽어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를 광야 멀리 가져가서 버려버린 것이죠.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린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죄를 언도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죄일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시냐면 우리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사역이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주 앞에 돌아오게 될까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병자임을 아는 자만이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이며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속죄일의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는 그러한 명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의 그러한 명절은 어떤 그 명절일까요? 이 초막절은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과일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1년의 그러한 농사가 마무리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며 수장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느냐? 우리 그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5일 후에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나팔절에 다 불러 모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속죄일에 죄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 이 하나님의 추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우리가 여기에 보는 것처럼 무엇을 하는 명절이냐? 주님 앞에 그 초막을 짓고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그러한 명절입니다. 1회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1회 동안.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초막절의 때가 되면 모든 집 앞에, 거의 모든 집 앞에 이 초막을 지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집에 그래서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아파트도요. 그들은 그 베란다 같이 이 지붕이 없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초막을 만들어갖고 위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나뭇잎 같은 거로 다 가려놓습니다. 근데 이 초막을 지었을 때 벽은 어떤 재료를 써도 상관이 없지만 위에 초막,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으로 만들 때에도 아주 촘촘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얼기설기해갖고 하늘이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서 별도 보고 그렇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입니다. 이 초막을 짓게 하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초막절을 짓게 하신 이유가 4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초막절의 초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이 초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명절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초막절의 명절을 지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입니다. 초막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그러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요.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추수를 하였다라는 것도 그렇죠. 이 곡식으로 박혀 있던 것이 언젠가는 다 모아서 창고에 모아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초막절, 이 수장절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풍성한 추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그러한 그 절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것과 함께 언젠가는 이 추수의 때가 있을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광야에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초막절 수장절에 곡식을 모아드리고 그 창고에 모아드리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것이 이 모든 명절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 초막절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로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의 그러한 것도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있지 않게 되면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농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무슨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게 되냐면 물의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 뿌리는 그러한 의식들을 하는 게 이 초막절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그 물을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초막절 때에 이른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또다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해요. 새 농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 그 이른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또 이 초막절에 그 백성들이 행하였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초막절의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을 때에는 또 다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초막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